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한다고 비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알세불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증거를 보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대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법을 잘 지키면 선하고 법을 어기면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우리가 정한 법을 잘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그 자리를 내가 빼앗아서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표적을 보여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해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바라는 표적은 지고 있던 내가 역전해서 승리하는 것, 가진 것 없던 내가 많은 것을 손에 쥐는 것입니다. 이기고 얻고 이루어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요나의 표적은 어떻습니까? 요나의 표적은 세상이 바라는 표적과 반대됩니다. 버리고 지고 죽는 것입니다. 버리고 지고 죽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부활하는 승리,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요나의 표적,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승리에 동참하기 위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간 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으로 인해 어지러졌던 자신의 집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쫓겨나간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그 집에 가보니 그 집이 깨끗하게 정돈되고 수리되어서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은 깨끗해진 그곳에 다른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집은 바로 지금까지 보여주신 기적과 표적으로 인해 치유받고 회복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치유받고 얻고 이루고 회복된 사람이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진정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깨끗이 회복된 그 집을 비워둘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집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셔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를 비움의 종교가 아닌 채움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비우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함이고, 내 안에 모든 죄된 마음을 비우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그 중심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고 한 형제이고 한 가족인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가족이 부모님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한 형제이고 한 가족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간증은 무엇입니까? 쓰러져 가던 내 사업체가 다시 살아나 성장하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물질이 채워진 것?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치유되고 회복된 것? 물론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바라고 누려야 할 주님의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표적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과 같이 부활을 소망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에서 치유받고 회복된 우리는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아닌 부활하신 주님 주시는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끊임없이 기적과 표적을 원합니다.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표적이 아닌 그리스도의 표적을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